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견히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전쟁으로 파멸될 것이고 용사들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백성들 앞에서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유브라데스 강에 던지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54절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임박한 줄도 모른 채 연회를 즐기며 큰 소리로 떠드는 바벨론의 소리를 끊어놓으실 것입니다. 많은 물같이 사나운 파도 물결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밀려오는 대적에 의해 그 소리가 묻히게 하실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도착하면 바벨론의 용사들도 사로잡히고 그들의 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악인이 저지른 악행을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사나운 파도 소리와 같다고 할 정도로 처절하게 파괴될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들의 위기 상황이어서 어제 말씀에는 바벨론에서 도망갈 것을, 피난 갈 것을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셔서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할 때에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의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여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의 자녀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킬 자와 구원할 자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46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악인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파괴의 소용돌이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안과 안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시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지혜와 무기를 의지하는 마음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고함과 교만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의 안전을 장담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거짓 안전감에 속고 거짓 신화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이 닿으면, 자신의 삶이 닿으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한시적인 왕일 뿐이고, 또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왕이 나타나면 자기의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유한한 왕입니다. 세상 그 어떤 왕도 영원함을 누릴 수 없고요. 또 그 왕의 그 위치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므로 세상 어떤 왕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므로 그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역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또 우리 어떤 관계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노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지고 문들도 불에 타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며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수고해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마저도 다 불에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떤 수고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57절에서는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했다면, 자, 이 58절,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안전을 책임지던 성벽과 그 성문들이 파괴되고 불에 타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인프라가 결집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성벽과 그 성문의 규모는 아주 상당합니다.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바벨론 성의 그 둘레, 그 길이는 70km나 되었고 또 성벽의 높이는 망루를 포함했을 경우에 무려 100m가 넘었다고 하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아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성의 규모인 것이죠. 이러한 성과 성벽을 쌓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했을 것인데 하박국서에 보면 백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원인에 대한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성읍을 피로 건축했기 때문이고 그 성을 불의로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배경이나 경력이나 소유나 지혜가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59절로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 주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시드기야 왕을 보좌해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건넵니다. 바벨론에 이르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다 읽어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실 것을 선언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 바벨론도 이같이 가라앉을 것을 보여주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씀 예언과 행위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 앞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고단한 내 인생을 보듬으시려는 건네시는 위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스라야에게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전하여 줍니다. 자, 이때 당시는 시드기야가 제4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과 공모해서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 정보를 이 느부갓네살이 입수를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시는 이미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벌써 2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앞으로 7년 뒤에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버리는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시드기야와 동행하는 그 왕의 병참관, 곧 수석 보좌관인 스라야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2가지를 부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은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 놓도록 해서 그 두루마리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바벨론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 넣으라 했을까요? 그거는
자,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의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말씀을 던져 넣음으로 그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느냐?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것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이 예레미야, 특히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참 보장된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 회복이 있는 삶, 또 감사가 있는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허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공허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